샬롬. 잠언 4장 23절을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마음은 곧 뭐에 또 해당하냐면 문에 해당해요. 문. 뭐에 해당해요? 문. 마음의 문. 뭐예요? 마음의 문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도둑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은 문을 잠궈야 돼요. 그쵸? 그다음에 우리 친한 식구들이 올 때에는 문을 열어줘야 돼요. 도둑이거나 낯선 사람이 오거나 강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문을 잠궈야 돼요. 근데 나랑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이 올 때는 어떻게 문을 활짝 열어줘야 돼요. 이런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마음의 문이,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적인 문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적인 문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마음의 문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길 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줘야 돼요. 그쵸? 도둑이 마귀가 들어오려고 하고 귀신이 들어오려고 할 때는 마음 문을 딱 잠궈야 돼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할 때는 마음의 문을 탁 잠가버리고, 귀신이나 마귀가 내 마음을 두들길 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귀가, 귀신들이 그냥 마음 놓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분별을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문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영적인 마음의 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23절에 모든 그 앞에 그 구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23절에 뭐라 그래? 맨 처음에 모든 다, 그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거기서 또 뭐예요? 더욱,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모든, 또 더욱 뭘 지키래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거기서 뭐가 나오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도둑이나 강도에게 문이 열리면 우리가 죽어요. 그쵸? 근데 좋은 사람한테, 우리 가족한테 문을 열면 우리가 죽어요? 더 플러스가 되죠. 훨씬 풍성하죠? 그러듯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 마귀나 사탄에게나 귀신에게나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의 문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모든 지킬 만한,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슬쩍슬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마음을 지키면 되지가 아니라 이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그다음에 더욱, 이렇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강조를 하셨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왜? 그게 뭐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곧 이 마음은 어디랑 연결돼요? 생각하고.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생각하고 마음이 연결돼 있죠? 그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우리 로마서도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로마서 8장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봐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암송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 여기서도 지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이걸 마귀한테 내어주는 거예요. 귀신한테 내어준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그러니까 뭐에 해당돼요? 사망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마귀가 하나님과 원수이죠. 사탄이 하나님과 원수 아니에요? 그죠?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이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절대 순종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 절대 안 해져요.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되어져요. 하나님의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이게 마음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잠언에서 4장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과 생명이,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또 못 지키면 생각
생각을 못 지켜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잠언 4장 23절에 이 구약 시대에도 벌써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문하고도 연결해요. 이렇게 마음의 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음의 뭐라 그래요? 문이라고 하죠. 문? 마음의 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을 잘 열고 잘 닫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 마음의 문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내 마음의 문을 함부로 다루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쁜 것에, 어릴 때도 나쁜 생각에, 나쁜 계략에, 못된 것에 내 마음의 문을, 내 생각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 그게 내 몸에 습관화되어진 거예요. 아예 배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로 오신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게 쉽게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지키지를 않고 산 거죠. 그냥 남들한테 잘만 보이면 돼요. 그냥 남들한테 착하게만 보이면 돼요. 남들한테 좋은 사람 하나만 보이면 돼요. 이렇게 살아온 거죠. 그게 아니라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하고 생각인데 나한테 중요한 것은 지키질 않았어요. 남들한테 보이기 좋은 것만 한 거죠.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남들한테 보이기 좋은 것만 한 거예요. 남들한테. 나한테 좋은 것은 지키질 않고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과 마음이에요. 예? 근데 이건 안 지켰어요.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은 잘 지켜. 나를 위한 것은 지키지를 않고. 이게 몸에 배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지키질 못하고 생각을 지키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거 말하자면 망조인 거죠. 이 속사람은, 속에 있는 사람은 보이질 않으니까 나를 함부로 다룬 거죠. 나라는 사람을 함부로 다룬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다뤄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를 너무 함부로 다룬 거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내 마음을 열고 아무한테나 내 마음을 확 닫고 이러는 거예요. 분별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남들한테 친절하게 해주면 그냥 마음을 활짝 열고 나한테 못되게 하면 마음을 확 닫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잘해주면 마음의 문을 그냥 활짝 열고 나한테 조금만 못되게 하면 마음을 확 닫아버려. 다시는 만나나 봐라. 다시는 얘기하나 봐라. 응? 어릴 때 이랬죠? 이렇게 살아온 거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귀하게 여긴 게 아니죠? 예.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4장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런 말씀 구절이 다가오지가 않아요.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도. 나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사람 위주로 한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위주로 하신 거죠?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뭘 중요시 여기냐? 마음을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안 봐요. 마음을 보시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한테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아주 모든 더욱 더 지키래.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남이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문이.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보이질 않지만 마귀한테, 귀신한테, 이 사단한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도둑질 당한 거죠. 강도질 당한 거죠.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내 마음의 문이 어둠에게 활짝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게 아니라 나쁜 생각, 나쁜 거에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비판하는데, 남을 흉보는데, 그렇죠? 비난하는데, 시기하는데, 질투하는데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말씀에는 문이 완전히 닫혀 있고, 그래 절대 믿음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문을, 이 마음의 문으로 비유하는데 이 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이. 뭐가 중요해요? 문을 내가 어떻게 닫냐? 내가 문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획가닥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그러죠?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 마음으로 표현되죠? 로마서 12장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 뭘로 표현돼요? 마음으로. 근데 그 마음을 문이라 그랬죠? 문을 내가 잘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지키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서도 한번 우리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도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문을 달잖아요. 성전 짓고 나서 뭘 달아요? 문을 다는데 이 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 3장.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달아요? 마지막으로 문을 달죠? 문 달아 안 달아요? 집 짓고 나서. 문 달죠? 문부터 달아요? 다른 거 다 짓고 나서 마지막으로 문을 닫죠? 지금 이제 문을 닫는 이제 시기가 온 거예요. 문을 닫는 시기가. 근데 그 문을 닫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같이 합력해서 문을 닫게 되어져요. 그 문을 닫을 때마다, 그 문을 하나 닫을 때마다 거기에 아주 사람들이 합쳐서 문을 닫게 되는 거야. 말하자면 우리 말하면 헌신을 하고
헌금하고 이제 봉헌할 때 이렇게 문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 하면은 어떤 사람 문을 헌금을 하고 어떤 사람 의자를 헌금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러듯이 이 문을 달 때 이 사람들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성전 문을 닫을 때, 성전 문을 닫을 때 문에 헌신하는 거죠. 3장 1절 거기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맨 처음에 뭘 건축해요? 양문. 그때 대제사장 누가 거기 같이 합력을 해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뭘 달고? 양문을 달고. 제일 처음에 뭘 달아요? 양문. 그럼 이 양문은 무엇일까요? 그 말 그대로 뭐예요? 양문.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문. 양문. 이게 곧 정문이야, 정문. 이게 곧 뭐냐요? 정문. 이 양문이 뭐에 해당해요? 그 성의 정문으로 해당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람이 같이 그 가족이 참여를 해 안 해요? 참여를 하죠?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형제들이 같이 합력해서 양문을 건축하죠? 여러분들 성전 건축할 때 그 가족이 합쳐서 이렇게 건축학을 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이 사람 들도 양문을 건축하는데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한 거예요. 이 문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대충 달겠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양문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이 양문은 곧 뭘 말해요? 정문. 무슨 문? 우리도 정문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정문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정문 말고 뒷문도 있죠. 근데 뒷문으로 많이 다니세요? 정문으로 많이 다니세요? 그 집에 따라 다르겠죠. 집이 뒷문하고 가까우면 뒷문으로 다닐 것이고 정문하고 가까우면 정문으로 다닐 것이고, 그렇죠? 집이 어디가 더 가까우냐에 따라서. 그렇듯이 이 양문은 어디에 해당돼요? 정문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도 또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이 요한복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한번 10장 1절 보겠습니다. 10장 1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한꺼번에 안 불러요.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요. 그냥 한꺼번에 오늘 다 일로 와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뭐래요? 양의 이름이 있어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한꺼번에 안 불러요. 각각. 착각하면 안 돼요. 1대1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다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각각 불러 내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니까 아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죠. 그렇죠? 교회 다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감정을 믿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믿고 그렇죠? 자기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버려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고정관념대로 결정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그래요. 거의.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 양문은 뭐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정문. 근데 여기도 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어디가 나와요? 근데 누가 문이래요? 9절에 누가 문이래요?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누가 문이에요? 예수님이 정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문을 막 함부로 여는 거야, 이렇게. 주인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문을 마귀한테, 사탄한테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귀신한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문을 딱 닫아버려요. 예수가 주인이 안 되면. 문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문이니, 내가 거기서 누구예요? 내가가. 내가가 나예요? 예수님이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라는 거죠. 아까 목자라 그랬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목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뭐예요?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거기 11절 보세요.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양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그래서 99마리를 놓고 그 양 잃은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죠. 이렇듯이 이게 목자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되게 중요해요. 대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내 안에 이 정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문이 되어야 돼. 내 마음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그분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문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이 마귀한테 활짝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어둠한테 활짝 열려 있다 이 얘기예요. 문을 닫아줘야 되는데 그때는. 근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들어오려고 하면 딱 닫아버리죠. 좋은 게 들어오려면 문을 활짝 열리죠. 그러니까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죠? 그래서 선한 목자라. 목자. 그래서 이 문은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문이니. 일단 그 목자, 예수님이 또 목자이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문지기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문이 되셔야 돼요. 그게 나의 아주 정문이에요. 정문.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목자로 된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어 있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문이 되어져야지만이 여러분이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응?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마귀한테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교회만 다닐 뿐이지 뭐에 종노릇해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밥인 거예요. 밥.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새벽 예배 나오고 정년 예배 나오고 점심 때 나오고 늘 교회에서 살아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안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문이 안 되어지면 헛방이에요. 아니 헛방이 아니라 멸망이에요. 그분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전을 건축할 때도 정문이 뭐예요? 양문이 되어 있죠. 양문이 그래서 뭐가 되어져요? 정문. 이 말은 예수님이 목자라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나의 목자. 시편 23편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다시 느헤미야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첫 번째 세웠던 그 문이 뭐예요? 양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나의 중심이 돼야 돼요. 중심. 이 정문이 바로 중심이죠. 그 학교의 중심이죠. 그 학교가 이게 그 학교라는 그 표시를 하는 게 문이죠. 정문이 있잖아요. 후문도 있고 그 정문이 있으면 돼 안 돼? 없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정문을 꼭 달죠. 그러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의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딱 있어야 돼요. 이게 나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이게 안 되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중독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종교 중독, 종교 행위,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의 행위 보여주게 하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죠? 무당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귀신한테 절할 때 얼마나 목욕 재배하고 하죠? 깨끗하게 하고, 그렇죠? 얼마나 정성을 들여요. 불교 믿는 사람들 얼마나 정성을 들여, 그렇죠? 그들은 보이기 위한 거잖아. 보이기 위한, 그렇죠? 정성, 내 정성.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예수님은 나의 문이야.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한 거고 실제적으로 이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 헛방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치료를 해보고 관계를 해보고 대화를 나눠보면 이게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안 돼 있다고요. 생각보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거, 높은 자리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교회에서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죠. 교회에서 1등 가면 서러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내면을 보면 그 속 사람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심각해요, 사실은. 그러면 그 누구한테 다 뺏기겠어요, 그 마음을. 마귀한테. 그래서 어둠으로 그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빛이 안 들어가요. 빛이 안 들어가요. 왜?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5절.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절대 올 수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1장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쵸? 깨닫지를 못해요.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빛이 있는 거예요. 빛.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질 못해요. 빛이. 예? 그러니까 깨달을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10장에서도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 그러면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근데 한번 그런가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물질적으로 돈 많은 거, 내가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거, 뭐 세상에서 성공한 거, 뭐 박사가 되고 뭐 교수가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는 게 영적인 걸 말하는 거죠. 영적인 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양으로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뭐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건 돈이 더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저 집은 땅이 많대, 돈이 많대, 애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직장이 너무너무 좋대, 다 박사래, 다 의사래, 어떨 땐 다 판사래. 이게 더 풍성히 얻는 거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자꾸 이런 쪽으로 가요. 보니까 풍성히 얻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닌데, 이 영적인 것은 전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심각하죠. 그러니까 정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안 돼 있고,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둠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다 도둑질 당하는 거죠. 뭐예요? 다 도둑질 당해요. 다. 히스기야 왕이 병을 낳고 나서 그 바벨론에서 온 그 사신들에게 자기 것을 냉탕고에 있는 걸 다 보여주죠. 그래 안 그래요? 나중에 자기 때는 안 망하지만 그 후손에 완전 다 빼앗기죠. 예, 다 자랑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듯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말을 시키실 때가 있대.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뭐 믿음 되고 막 은혜 되면 입을 그거는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이 마귀가 시기와 질투를 해요, 사단이. 그래서 빼앗아 가버릴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은 것을 까먹을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쵸? 하나님 만났다, 거듭났다, 그럴 때 좀 입을 다물고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참지를, 요게 견디지를 못해. 자랑하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서. 요게 자랑하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해.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뭐 좋은 게 있다, 우리가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열 때가 있어요. 그때 열어야지 나도 은혜가 되고 전달하는 사람들한테도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다고 막 입을 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뭐 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막 간질간질해 막 자랑하고 싶어서 아주 막. 그런 분들이 아주 수두룩해. 뭐 하고 싶어서? 막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랑은 뭘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 죄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이 바울은 내 죄와 십자가를 자랑하래요. 내 죄와 십자가를 자랑하래요. 그렇게 하시죠? 그냥 앞다퉈서 내 죄를 막 자랑하고, 누가 먼저 할까봐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러죠? 누가 먼저 얘기할까봐. 내 죄를 막 자랑하고, 누가 먼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까봐.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가 막 못되게 했는데요. 내 죄를 막 자랑하고. 그러죠? 앞다퉈서. 바울은 자기 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했대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늘 그러셨죠? 뭐 하나라도 저 자랑할 게 없을까?
그것만 찾죠. 뭘 자랑할 거 없을까?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말은 있어요. 하나님이. 네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럴 때 감사가 터지듯이.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걸 세워보세요. 감사할 걸 세워보세요. 저는 가끔가다 그걸 세워봐요. 제가 받은 은혜들을 이런 거. 그럼 은혜가 또 새록새록 속에서 올라와요. 은혜가 새록새록 속에서 또 올라와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와 죄를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그 마음의 문이 양문인데 이게 정문으로 되어 있는가? 그 양문은 뭐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그다음에 문이시고, 그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딱 기본으로 딱 준비돼야 돼요.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그쵸? 그다음에 찬양을 할 때 항상 누구를 초청하셔야 돼요? 성령님. 그분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성령님을 많이 초청하세요. 성령님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못 깨달아요. 성령님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말씀을 잘 읽게 도와주세요. 제가 졸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졸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새벽에 말짱한 정신으로 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절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이에요. 말씀도 성령님이 없이는 깨닫지를 못해요. 예?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그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늘 초청하시고 늘 입에서 조아리시고 그분을 차고, 아멘. 그래서 누굴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믿음이 안 된 분들은 믿음이 되셔야 되고, 믿음이 되신 분들은 또 성장이 돼야 되고, 성장이 돼서 다른 사람을 돕는 단계까지 가셔야 되고, 아멘. 우리 주야 삼창하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을 의지했는가, 나는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했는가, 지금까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만 했는가, 이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그것들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어릴 때부터인가? 다 커서 그랬는가? 내 마음대로 산 게 나는 몇 년이나 됐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몇 년이나 됐는가? 내 마음대로 산 게 몇 년이나 됐는가? 방황한 게 몇 년이나 됐는가? 방황한 게. 주인이 없으면 계속 방황하겠죠? 목자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방황하고 살았는가? 몇 년이나 됐는가? 오늘 그걸 한번 세워보세요. 세워보라고 했으니까. 우리 주여 삼상합니다.